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심리학 책 가운데 아주 고전과 같은 책이 있는데 삶이 변형되는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삶이 변형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목회자들도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또 심리학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접해야 될 책이죠. 삶이 변화되는 순간.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심리학과 교수가 자기의 삶의 경험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내와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는데, 미국 사람들은 웬만한 건 차를 고칠 줄 안다 그래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차를 들어 올리죠. 자키를 돌려서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어떤 문제가 있나 들어갔는데, 그만 자키가 미끄러지면서 차가 주저앉아서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가슴을 콱 눌렀습니다. 그 큰 자동차가 누르니게 아주 심각한 거죠. 그때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임스 로더의 아내가 너무 다급하고 911에 연락할 상황도 안 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달려 들어가지고 그 차를 번쩍 들었다. 그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부인이, 그 심리학자의 부인이 체격이 어떤가 하면 1m 55cm에 46kg. 상당히 왜소한 체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들었대요. 자기도 깜짝 놀랐고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911이 이제 와서 이제 응급실에 실고 갔는데,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이 자동차가 갈비뼈를 눌러서 그게 깨져서 찔러가지고 들어가면 장기가 손상돼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들어 올려서 그 제임스 로더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정말로 초인적인 힘이죠. 그것도 체격이 작은 사람이 차를 들어 올렸다. 그런 다음에 이분의 삶의 시각이 달라졌대요.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각이 생겼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놀라운 일도 충분히 하겠구나 하는 시각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의 삶이 변형되는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절대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 시각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가장 큰 달라짐이 뭐냐? 변화되는데 시각이 변해져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눈과 믿고 난 다음에 눈은 전혀 달라집니다. 옛날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선교하죠. 선교할 때 말이 좀 어눌하지만 복음의 열정 가지고 복음 전했습니다. 또 신방도 하곤 하셨어요. 어떤 교회에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에서 교인이 열심히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옛날에 가정에서 식사 대접 많이 했잖아요.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로 식혜를 대접했다 그래요. 식혜.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많이 먹어봤지만 식혜는 처음 한번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고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주인이 짧은 영어로 이게 단술인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하다가 여기저기서 주운 말로 이거 스윗 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단술. 그때 선교사님이 손을 저으면서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안방에 있던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뛰어나오더니 이게 지금 스윗 와인 단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스윗 와인이 아니라 코리안 라이스 주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식혜, 한국 사람 쌀 주스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냐고. 그걸 먹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사발 더 드셨대요. 자, 그러면 그 식혜가 단술에서 이게 쌀 주스로 바뀌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식혜인데 단지 해석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사람은 나름대로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해석을 하며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죠.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 보내요. 12명 정탐꾼이 보고하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성벽이 높고 거긴 아낙 자손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도저히 거기를 넘나보기에는 힘듭니다. 그건 똑같아요. 자, 아낙 자손이 거기 있는 것도 맞고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높은 것 틀림없습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보고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먼저 10명의 족장들은 거인하고 장벽만 봅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말씀하죠.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자, 저들을 보니까 우리 메뚜기예요. 사실 메뚜기 같겠어요? 아무리 체격이 큰 사람도 사람끼리 비교하면 메뚜기는 아니죠. 적어도. 그런데 그들의 시각에는 저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너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시각이 왜곡되죠. 제대로 못 봅니다. 자, 그런데 그 12명의 지파 대표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셔요.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14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아낙 자손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시각, 믿음의 눈, 그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과일 행사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행상을 하다 남아온 과일들을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에게 줬습니다. 근데 늘 어떤 데는 감을 남겨다 주기도 하고 사과를 남겨다 주기도 하고 포도를 남겨다 주기도 하는데 늘 큰아들은 어머니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좋은 거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참 기특하죠. 근데 둘째 아들은 잘 먹었냐고 물으면 얘 뭐 먹긴 먹었어요. 이렇게 별로 못마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아들이 큰아들은 잘 먹었다고 그러고 둘째 아들은 못 먹었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질까 생각해서 하루는 어머니가 사과 10알을 똑같이 남겨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5알씩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큰아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얘기해요. 어머니 어제 사과 주셔서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둘째 아들은 또 별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나? 그 전날 가만 봤는데 큰아들은 사과를 어떻게 먹는가 하면 5알 사과 가운데 제일 좋은 걸 먹습니다. 5알 가운데 제일 좋은 걸 먹으니까 좋은 거 먹죠. 그럼 4알 남은 다음에 4알 가운데 제일 좋은 거 먹어요. 3알 가운데 제일 좋은 거 먹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일 좋은 거 먹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제일 안 좋은 거 먹어요. 5개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거, 4개 가운데 제일 끝까지 안 좋은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달라진 거 아닙니다. 뭘까요? 뭘 보느냐 하는 거예요. 뭘 보느냐.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과 뭐냐? 믿음의 차이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큰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꽃동네 입구에 보면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 봐도 조금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가서 그 당시 오웅진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꽃동네 책임자였죠. 그 신부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입구에 안내하는 분 보셨냐? 예, 봤다고. 어떠세요? 예, 참 열심히 안내를 하고 또 우리가 들어갈 때 실내화로 바꿔주시곤 하는데 태도가 좀 공손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좀 불편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신발 바꿔신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내화를 툭 던져주는 거예요. 초면에. 그래서 참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부님이 얘기하는 예, 저분이 여러 달 전에 그야말로 거처가 없이 다리 밑에서 있던 분인데 모셔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걷질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모셔다가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고 또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이분이 걷질 못한 분이니까 거의 기다시피 해서 나갔다 들어왔대요. 몇 달 동안 그러다가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기어 나가는데 올 때 쩔뚝거리고 걸어오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한 사람인데 쩔뚝거리지만 걷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매일 새벽에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가서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치료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도 시킨 게 없는데 그 꽃동네 사무실 입구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그렇게 실내화를 바꿔주는 일을 하더래요.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그 모습 보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섬기면 그게 감사해요. 아, 내가 참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근데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섬기면 뭔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뭐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은혜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먼저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인간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의 복을 들을 때 10명의 지파의 얘기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의 복을 듣고 어떤 말을 더 들었냐? 10사람의 복을 들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사람 족장 대표들의 복을 듣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 보면 원망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가서 벽돌이나 굽는 노예로 살 걸 원망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종종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아마 그분이 어려운 일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조금 오해를 받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해 줘요. 집사님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그렇게 생각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집사님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하시나 본데 제가 괜찮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얘기해 달라니까 제가 또 솔직히 얘기합니다. 예, 집사님 솔직히 얘기하라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들으시면 좋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별로 신통하게 생각 안 해요. 목사님 저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가요. 그리고 떠도는 못된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실 아닌 말에 큰 상처를 받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진실보다 부정적인 말에 훨씬 솔깃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그러시나요? 하루는 아내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나 예뻐? 이러고 물어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아내가 와서 예쁘냐고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우리 남자들은 센스가 있어가지고 대답하죠. 아 이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조금 문제 있는 분들은 안 예쁘다고 얘기하는데 어렵습니다.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쁘죠. 또 머리 잘하고 왔으니까 예쁘죠.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아내가 물어요. 내 머리 어때? 아 예쁘지?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서 또 묻습니다. 아내가 머리가 어떠냐고. 아 예쁘다고 얘기하죠. 그럼 왜 자꾸 예쁘냐고 물을까요? 아내가 왜 머리가 자꾸 예쁘냐고 물을까요? 그는 본인 마음에 안 들었어요. 미용실 가서 하긴 했는데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전에 묻는 거야. 5번 좀 묻고 잘 때 자기 전에 묻는 거예요. 여보, 내 머리가 어때? 자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내내 예쁘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화가 나가지고 좀 그만 좀 물어보라고. 내가 예쁘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 머리 내 스타일 아니야. 당장 가서 머리 붙여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 말을 더 믿을까요? 어떤 말 더 들을까요? 앞에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했던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마지막에 내 스타일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말을 더 들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도 어떤 분들은 저 집 얘기야. 왜 사람들이 그런가요? 사람들은 약할 때일수록 부정적인 걸 더 믿어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걸 믿고 좋은 걸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늘 부정적인 거, 그런 걸 자꾸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신발을 신기도 전에 거짓말은 세상을 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는 지금 신발을 신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짓말은 세상을 돌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과 난관을 만난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무슨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절벽 끝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 지금 절벽 끝인데 한 걸음 더 내딛으면 죽게 생겼는데 또 날 가라고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걸음 더 내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만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물 걷습니다. 그때 무리를 걷다가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께 갔냐? 아니요. 물속에 빠졌습니다. 왜 물속에 빠졌어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풍랑이 치는 건, 바람이 치는 겁니다. 그 파도에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졌어요. 왜 물속에 빠졌어요?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틀림없어. 이 파도 뒤에는 주님이 계시지. 이런 믿음이 약할 때일수록, 부정적인 게 내 안에 들어올 때일수록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더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금구, 황금의 입.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황금의 입이라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이 교부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자기 편 안 됐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어떻게 로마 황제의 그 우상 숭배를 따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잡아오라고 시켰어요. 잡아와서 독방에 쳐넣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임금님. 저 크리스토스톰을 독방에 넣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갖는다고 좋아할 거예요. 독방 넣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흉악무도한 죄수들이 있는 곳에 그 방에 넣어라.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신하가 아유 임금님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극악무도한 죄수들과 함께 있으면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복음을 전해서 온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될 거예요. 더 큰 일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당장 끌어다가 마당에서 목을 쳐서 죽여라. 그랬더니 신하가 얘기해요. 임금님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목을 쳐 죽게 되면 순교의 영광을 받게 됐다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예수 믿게 될 거예요. 안 됩니다. 임금님 로마 황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어쩌면 좋겠냐? 그냥 풀어줘라. 그랬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저 신학대학 다닐 때 제 1학년 후배 가운데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했어요. 영어, 독일어도 아주 잘했어요. 이 학생이 뭐 그냥 기숙사 사는데 기숙사에 있는 계단이 몇 개인지 다 기억하고요. 몇 년 뒤에 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하나 왔는데 이 학생 길을 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기숙사 몇 층까지는 계단이 몇 개고 어디로 가면 식당이고 어디 가면 강의실이 어디고 다 가르쳐줘요. 참 신통하고 대단하고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목소리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합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면 입을 다물고 지나가야지 말을 했다가는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뭐 기억력이 좋아요. 노력해서 그랬겠죠. 근데 이 학생이 한 번은 그 장신대 앞에 그 미스바라는 광장이 있는데 그 둘레에는 이렇게 도랑이 파여서 물 빠지는 곳이 있어요. 배수구지요. 근데 그 뚜껑이 덮여 있어야 되는데 몇 개는 뚜껑이 덮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이 학생이 저녁 6시쯤 좀 어둑어둑해질 때쯤 눈이 보이지 않는 학생인데 롤러브레이드를 그 앞에서 타는 거예요. 자, 이 예배당만한 운동장이라면 가장자리엔 도랑이 되어 있는데 안 보이는데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자리로만 도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조금만 자칫하면 도랑에 빠져요. 크게 다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넋을 놓고 한참 봤어요. 몇 바퀴 돌았을까? 이제 멈추더니 그 바닥에 돌이 있는 곳에 앉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가만 보니까 눈이 보이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눈이 보인다고. 그게 어떻게 눈을 보냐 그랬더니 영안이 열려서 보인다. 그래서 저한테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선배님도 영안이 열려서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 방 먹었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죠? 고등학교, 그 전에 이제 어릴 때,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시골 가면 폭약 같은 거 만지다가 장난치다가 터져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눈을 멀었어요. 초등학교까지 눈을 보던 아이가 눈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힘들고 이제 맹학교 가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3번 했대요. 죽으려고. 매번 죽는 게 실패했대요. 마지막 고등학교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야말로 해서 안 될 일을 했어요. 목을 맨 거예요. 목을 맸는데 이게 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머리가 탕 닿으면서 정신을 잃었대요.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야, 너 그렇게 죽으려고 애쓰는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려고 애써주면 안 되냐? 그런 말 하더라. 그런 음성이 자기 가슴 속에 들리. 너 그렇게 죽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몸부림쳐 살아주면 안 돼? 그러고서 자기가 새롭게 생각하고 살았대.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자기는 좋대요. 남들은 전기 나가면 공부 못하는데 난 전기 나가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믿는다면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신문, 종이신문 요새 잘 안 보지만 종이신문 열심히 볼 때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신문을 보면 정말 전면을 자세히 봤어요. 그 전면을 보면서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4컷짜리 만화잖아요. 4컷짜리 만화를 봤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만화가 있어요. 4컷인데 보통 우리가 고3 학생이 있는 집에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떠들지 말아야 되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조심해야 되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저녁 때 목이 마르셨는지 주방에 가서 물컵에 물을 받아가지고 오시다가 거실에서 컵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만화에 있는 얘기예요. 컵이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컵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컵 떨어졌다 이랬대요. 근데 안방에 있던 어머니가 뛰쳐나오더니
남편의 입을 딱 막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 고3 아이가 있는데 컵이 떨어졌단 말을 하다니 아니 컵이 떨어졌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지. 무슨 이게 컵이 떨어졌어? 방바닥에 딱 붙었지. 그러더래. 방바닥에 붙은 게 바꿔 생각하면 붙었어요. 그 말을 하니까 그래 생각해보니까 붙긴 붙었네. 바닥에. 여러분 엉터리 같아요? 우리가 눈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가지면 맞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안목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건 될 수가 없어. 조금 바꿔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느냐,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느냐 큰 차이입니다. 오늘 남선교 순회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남선교 회원들 또 우리 동북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없는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계세요. 교회를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고 참 좋은 분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로 바쁜 약속이 있어서 아이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 구역 다른 분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분하고 좀 신방 가시면 예 그러자고 뭐 늘 하시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는 또 전화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그 거절한 게 너무 마음에 불편해서 제가 같이 갈게요. 신방 늘 그렇게 해서 바쁜 중에도 하신 분이에요. 그 권사님께서 신방 이제 하시다가 제 차를 타고 이렇게 신방했는데 뒤에 몇 분 계시는데 권사님은 이제 식사하고 다음 집 신방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저한테 좀 제가 제 아들 자랑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점심 샀는데 제 아들 자랑하면 안 될까요?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세요. 뭐 옮기는 동안이니 뭐 서울에서 길이 막혀도 1시간 반이면 가니까 하세요. 1시간 반 하세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자랑할 만한 아들이에요. 정말로 자랑할 만한. 이 아들이 공부 잘해서 국비 유학 받아가지고 미국에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 옛날에 CD롬으로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있는 칼럼들을 다 입력해가지고 옛날에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 아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던 아주 재원이에요. 미국에서 공학 박사 갖고 공부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아들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6살 때 얘기하는 거예요. 6살 때 그 아들 데리고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에 봤더니 자기 친구예요. 권사님 친구 집에 갔는데 참 부자고 뭐 없는 게 없더래요. 또 그 친구 집 아들이 본인 아들하고 똑같은 동갑인데 그 집에 그 아이 방에서 애가 놀고 있는데 뭐 없는 장난감이 없고 그러니까 부러워했을 거 아니에요. 참 미안하고 안 됐다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놀다가 저녁 때 나오는데 미안하니까 오는 길에 아드님한테 물었답니다. 아들한테 야, 그 집 부럽지? 미안한 마음에 물었겠죠. 아들이 뜻밖의 대답하더래요. 어머니, 엄마 그 집 예수님 믿어요? 그러더래요. 예수 믿어요 한다는 말은 예수 믿냐 이거예요. 그 엄마가 대답했대요. 다행히 그 집이 예수를 안 믿었답니다. 다행히? 하여튼 예수님 안 믿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예수님 안 믿는데 뭐가 부러워요? 얘기하더래요. 그건 보통 믿음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장난감 많고 물질이 많아도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 뭐가 부러워요? 참 귀한 아들이다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 아이 데리고 신방도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했대요. 이 아이가 잘해가지고 이제 국비 유학받아 미국 가게 되는데 옛날에 국비 유학받아 유학 간다면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 집안이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뭐 누나는 뭘 준비해주고 아버지는 뭘 좀 준비해 주시고 전 이런저런 준비가 바쁘니까 어머니는 비행기 표를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게 다 분담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 표를 구하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대한항공 그 당시 대한항공에 그 비행기 표를 구하기에 들어갔더니 비행기 표가 없다는 거예요. 가야 될 날에. 여유가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
왜 비행기 표 없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다 입학 시즌 돼가지고 아이들이 다 지금 미국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표가 없다는. 아유, 큰일 난 거예요. 쉽게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아이고, 애가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 유학 국비로 가게 됐는데 이게 내가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하질 못했구나. 낙심이 돼가지고 걱정스러워서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기가 팍 죽어서 걱정스럽게 앉아 있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 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더래요. 지금 마음도 분주한데 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어머니가 묻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분주한데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참 어머니 이상하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어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공부해서 미국 가는 거 제 머리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 공부하게 길 열어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에도 길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가게 해주시면 가고 안 되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어머니 권사님 정신이 번쩍 나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기죽어 낙심할까? 마음에 막 확신이 생기더래. 그 다음날 대한항공 본사에 아들이 찾아가서 창구에서 물었어요. 내 아들이 이제 언제 유학 가는데 비행기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대답하더래요. 어렵습니다. 누가 와도 어렵습니다. 지금 서로 가려고 하는데 그 비행기표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니 와서 이렇게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번 상사한테 얘기해 볼 테지만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혹시 된다면 연락해 드릴게요. 근데 어머니가 그쯤 얘기 들으면 아이고, 또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이 안 되더래. 하나님이 하시지 하는 마음을 든든히 가지니까. 그 집에 가 있었더니 그 다음날 집으로 전화가 오는. 아주머니 참 이상한 일이죠. 제가 안 될 줄 알고 상사한테 결제 받으려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어렵지 않게 얘기하더래요. 그거 뭐 유학 가는데 우리가 그거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주나요? 그때 안전요원들이 거기 있는데 좌석이 2개씩 배정되는데 뭐 하나 정도는 우리가 빼줄 수 있지 않아? 그것도 그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러 가는데 우리 해줄 수 있지 않냐? 그거 하나 해주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사가.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바로 나오세요. 갔어요. 그래서 티켓을 받는데 너무 감사했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멋지셔. 그리고 가서 티켓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코노미 클래스를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그 위에 항에 비즈니스 클래스 표를 주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우리가 주문 안 했는데 우리 이거 감당할 돈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얘기하기를 참 이상하죠? 저도 이거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제 상사가 표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거 드리래요. 그 가격으로. 그래서 그걸로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죠? 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안 됐는데 내 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비즈니스 클래스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걸 저는 이제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보여지는 좌절과 낙심과 절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힘들 때 거꾸로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거꾸로 봐요. 군대 있을 때 보니까요, 뛰잖아요. 저 반환점까지 뛰어오라 그러는데 뛴단 말이에요. 팍 뛰면 어떤 때는요, 지휘관이 원위치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보단 잘 뛰지만 앞에는 안 있어요. 원위치 하면 제가 뒤돌면 제일 빨라요. 깨달았어요. 맞아. 내가 늦어도 되돌면 빨라. 그런 비밀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가끔 거꾸로 봐요. 그렇지. 거꾸로 보면 달라요. 거꾸로 보는 게 뭘까요? 내가 잃은 게 얼마인가? 내가 지금 힘겨운 게 얼마인가? 바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얼마인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인가?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마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의 원리는 더하면 더할수록 작아져요. 긍정의 원리는 더하면 더할수록 커집니다. 유대 속담에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부정의 사람은 마귀를 만난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마귀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
시간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 이제 민수기 14장 1절까지인데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된다 그러죠. 열 족장은 안 된다 그러죠. 그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 자, 백성들이 누구 말 믿었냐면 열 족장의 말을 들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려는 순간은 맞아 죽게 생겼어요.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때란 말이 참 좋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믿음은 그때. 오늘 이 그때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RSV에는 then, 군주스 바이블에는 suddenly,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벼랑간.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현듯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순간, 그때. 저는 이 그때라는 말씀이 참 좋아요. 내 절망의 순간, 바로 그 순간, 낙심의 순간, 바로 그 순간,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정말로 절체절명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 걸으면 칼이 목구멍까지 와도, 아니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상함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전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의 눈 가지고 하나님 보는 게 중요하죠. 상황 보고 흔들리는 건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해요. 제가 33년 전에 경기도 가평에서 목회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26 나이에 뭘 알겠어요. 철부지애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 담임 전도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교회, 저는 대형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어려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구조를 사실은 전부를 못 봤는데 제가 단독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관리 집사일도 해보고 뭐 교회 학교부터 다 구역까지 다 섬겨봤어요. 뭐 물론 부족하지만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성미, 교회에서 쌀을 주던 그런 교회인데 교인들이 식사하면서 한 숟갈씩 또는 뭐 조금씩 해서 덜어가지고 교회 입구에 있는 쌀통에다 갖다 부으면 제가 이제 갖다가 먹습니다. 다 갖다 먹으면 이거 쌀통 비었다 그럴까봐 밑에는 살짝 놓고 적당히 꺼내다가 먹죠. 그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을 때죠. 근데 교인들이 이상하게 갖고 오면 서로 의논하고 갖고 온 것처럼 딱 그게 일주일만 먹어요. 야, 그거 희한해. 좀 더 줘도 되는데 정확히 일주일에. 그 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가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주는지 몰라요.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모양이죠. 근데 결혼식이 시골에 있으면 마을잔치가 되니까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인들한테 마을잔치 가는 건 좋은데 예배 드리고 가셔야죠. 예배. 그래도 제가 빚졌는데 그리고 아침부터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성미를 갖고 오는 분도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절반이 줄어요. 교인도 절반 줄고 성비도 절반 줄고. 목요일 날 아침 먹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성미가. 그 결혼식 제가 처음 마을잔치 하는 걸 봤는데 성미가 보니까 목요일 아침까지 먹고 딱 떨어진 거예요.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아내 보기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절 믿고 나왔는데 쌀 떨어지니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제가 저 자신도 부끄럽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돈이 없어서 굶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제 아내도 보니까 돈 많이 갖고 온 것 같아. 근데 이거 정말로 난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 아침 먹어야 되는데 점심까지 어떻게 해서 먹고 이제 기다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갖고 오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되면 한 4시쯤 와야 되는데 4시 안 와요. 5시도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6시가 됐는데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깊이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거 주의 종이라고 목회하겠다고 하는데 쌀이 떨어졌다?
이건 큰 회개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6시쯤에 누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뛰어나가는 거죠. 문 쾅쾅쾅 두드리니까 뛰어나가잖아요. 누가 나갔을까요? 누가 나가요? 배고플 땐 다 나갑니다. 저희 둘이 뛰어나갔어요. 나갔는데 교회 집사님 계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배고플 때면 어딜 봐요? 손을 봐요. 손을 봤더니 손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보니까 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큰 통에다가 김이 모락모락 하면 먹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해남 분이네요.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상하게 그날은 쌀 가지고 떡을 해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냥 쌀을 씻어가지고 방앗간 가서 떡을 해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불현듯.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지나다가 주의 종이니 먼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나면서 저희 집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주는 거예요. 그 떡을 받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제 안에 볼 때도 체면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받고 뒤도는데 이 집사님이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쌀 떨어졌죠?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이 교회 집사 20년째 결혼식 쌀 떨어져요. 그랬더니 쌀자루를 하나 주는 거예요. 쌀 드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시장할까 봐 떡 먹다가 밥해서 배불리 먹으라. 그 이후로 제가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없어요. 보시면 알겠죠? 제가 의도적으로 굶은 적이 있어도 없어 굶은 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내가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 낙심의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죠. 낙심하기도 하고 거기서 교만하기도 하고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뭘 보느냐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느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군산노회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로 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온 교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